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 속에 나타나는 엘리야와 사르밧의 한 가난한 여인은 하나님으로 인한 온전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럼 이런 온전한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되어졌을까? 그 축복의 원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많은 것이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영적으로 육적으로도 다 되어져야 할 일들이기도 합니다. 엘리야는 갈멜 산상에서 850대 1로 엄청난 그런 영적 전쟁을 치루었으나 이겼습니다. 다 이겼어요. 그런데 그만 이세벨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소리에 그만 흔들려 버렸던 엘리야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말씀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하나님의 음성만 붙들고 갈 때는 그 무엇도 두렵지 않다가 사람의 소리가 들리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흩어지는 순간 결국 어쩔 수 없는 엘리야도 사람이 되어버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제 이세벨의 위협에 엘리야는 그릿 시내가로 숨어들게 되죠. 그 그릿 시내가에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 저녁 양식을 공급하여 연명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물까지 떨어져 버렸습니다. 팔레스틴 지역의 계곡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지역의 계곡과는 다릅니다. 거기에서 물이 없다는 것은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엘리야가 왜 여기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엘리야가 무슨 다른 일을 하다가 이 그릿 시내가에까지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다가 그만 이런 위협에 쫓겨서 여기까지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엘리야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사르밧의 한 여인에게 가라고 말씀합니다. 사르밧 여인은 혼자 된 여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 본문을 좀 더 살펴보면 우리가 아시는 대로 기근이 들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줌의 가루와 조금 남은 기름으로 이제 떡 한 덩어리 만들어 모자간에 맛있게 먹고 죽는 날만 기다리는 그런 여인에게로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이만큼 고생했으면 주의 일을 하다가 이만큼 힘들어졌으면 이제 물도 없는 계곡에서 이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이 되었으면 이제는 훈련도 끝날 만한데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또 이 사르밧 여인에게 가라고 보내십니다. 좀 더 나은 곳, 이제는 쉴만한 곳, 사명 받은 대로 마음껏 뜻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또 사르밧 여인에게 가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 시돈 땅 사르밧이라고 하는 것은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지금 자기를 위협한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고향이 시돈이란 말입니다. 바로 그 지역으로 가라 하시는데, 간 그곳은 가난해도 그렇게 가난할 수 없는 여인에게로 하나님은 가라 하시지. 이제는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성경에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요나에게, 요나는 다시스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 하시지. 충돌이 생겨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꿈과 내 비전과 내 논리와 내 모든 것과 충돌이 생겨버립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의 주장대로 해버리죠. 그 후 요나는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바울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바울은 아시아로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길을 막으시죠. 로마로 보내시고. 그런데 바울은 순종을 합니다. 로마에서 일어난 엄청난 하나님의 일하심이 바울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지금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또 보내시는 곳에 이제 엘리야의 모든 인간적인 것과 하나님의 것이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때 엘리야는 순종했더라라는 거지. 이게 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엘리야를 계속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가실까? 그것은 하나님은 엘리야를 훈련시키시기를 원하셨더라라는 겁니다. 훈련이라는 것과 시련은 어떤 면에서 같은 개념입니다. 시련은 하나님이 마련하신 연단의 과정이라면, 훈련은 내가 자원해서 뛰어든 연단의 과정입니다. 때문에 훈련이든 시련이든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때 이겨낸 만큼의 성장과 강함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렇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제는 이세벨의 목소리에 흔들리지 않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움직여지는 그 엘리야로 하나님은 만드시기를 원하셨기에 또 한 번 더 이 사르밧 여인에게로 엘리야를 보내는 것입니다. 훈련이라고 하는 것, 시련이라고 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려운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훈련은 잘 통과할 때 훈련의 목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돈 땅, 이세벨의 고향, 정말 어떤 면에서는 적진의 중심입니다. 사르밧의 한 여인은 혼자 된 여인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가난한 자입니다. 어쩌면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가면 엘리야도 같이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신세가 될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런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지요. 몹시 힘든 일이 됩니다. 물질 때문에 시험도 들고 물질 때문에 유혹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령과 하나님이 목적하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은 그 모든 과정을 잘 통과해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엘리야가
이렇게 훈련의 어려운 과정 중에 또 하나는 훈련이 계속된다는 거죠. 연속하여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좀 이제는 조금 쉬었다가 조금 충전해서 그렇게 그 다음 단계로 갈 수도 있을 법한데 하나님은 계속하여 훈련시키더란 말이지. 훈련이란 항상 반복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되어지는 경우는 없지요. 만일 운동기구 몇 번 들어 올리고 내 몸에 이런 원치 않는 이 지방살이 다 빠진다면 한 번만에 그건 아마 세계적인 특허가 될 겁니다. 에어로빅 한 번 하고 몸이 날씬해진다면 그 에어로빅은 엄청난 인기를 가질 겁니다. 공부 한 번, 정말 밤새워 한 번 하고 나면 성적이 계속 지켜진다면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반복되는 이 과정을 잘 통과하고 나면 어느새 만들어지는 존재가 되죠.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압니다. 어려운 만큼 이겨낸 자는 강한 자가 된다는 거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강한 자로 만들기를 원하셨더라라는 겁니다. 엘리야를 강하게 만드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강해져야 하기에 강한 자로 만들고 계십니다. 때문에 혹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이 사실 하나, 분명한 진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이 분명한 진리를 붙드십시오. 그리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들고 주어진 말씀에 더 순종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여호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어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자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때 믿음으로 반응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경건의 훈련이지요. 조금 어렵고 이래 마음에 갈등이 생기면 그 신앙 그때 드러납니다. 신앙의 현주소가 평상시에는 모릅니다. 어떤 자극이 탁 떨어지면 그때 신앙이 드러나죠. 언제든지 자극 속에 드러나는 우리의 신앙은 그만큼 자라나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마다 자라나 있는 모습 말이지. 어린애 같았는데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것만 같았는데 어느새 이만큼 자라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그 목적대로 되어져 있는 우리가 꼭 되어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은혜가 온전히 우리의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러한 온전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순종이라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사르밧으로 가라 하시거든요. 그런데 엘리야가 거기에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못합니다.
내 이만큼 했으면 됐지요. 나 이제는 못하겠어.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더라라는 것. 시돈 땅 사르밧에 갔습니다. 혼자 된 여인을 만나 엘리야가 하나님으로 받은 말씀을 하지요. 나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오라. 그런데 사르밧 여인은요, 그 말에 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축복입니다. 아니 이 사람아, 아무리 주의 종이라 한들 정말 가진 것이 뭐 이것밖에 없는데 이것마저 당신이 이것마저도 가져가려고 그러느냐? 그게 아니라 엘리야의 말에 사르밧 여인의 순종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가라 하셨고, 간 엘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그대로를 선포하고 순종을 찾았을 때 사르밧 여인은 그 순종의 미덕이 있더라는 거지.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에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엘리야가 말씀을 받고 오늘 본문 말씀에 가면 이 사르밧 여인에게 분명히 엘리야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나도 너에게 이렇게 전한다. 그렇게 하라. 엘리야의 말대로 다 되었어. 그러면 어떻게 하여 이런 권세가 엘리야에게 있었을까? 엘리야가 만든 권세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도 지금 권세가 있는 거예요. 세상과 상황에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다스려야 할 것은 다스려 나가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말씀의 순종이 요구 속에는 순종이 있고 감사가 있고 충성이 되어져 나갈 때 말씀하신 하나님은 말씀하게 하신 권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하나님이 아무리 권세를 주셔도 사용하지 못하면 그만입니다. 사용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셨고, 엘리야는 사르밧에 가서 그 여인에게 그대로 선포하니 선포된 말씀대로 되어지더라. 근데 선포된 말씀대로 되어지는 이 속에는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순종이 필요했습니다. 엘리야에게도 순종이 필요했고 사르밧 여인에게도 순종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며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말씀을 우리의 상황 속에서 믿음의 순종으로 반응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 어려운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을 감동되게 해야 합니다. 순종하기 어려울 때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기뻐하신다라는 거지. 만일 이 사르밧 여인이 남은 그거 엘리야에게 주지 않고 하나님이 나보고 이거 당신 주고 나는 죽으란 말이에요. 나는 못해요. 그래서 그 떡을 구워다가 모자가 나누어 먹었다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떡 한 덩이 마지막으로 배불리 먹지도 못하고 나누어 겨우 먹고 그렇게 끝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취했을 때는 자기의 취함으로 끝나지만 그것이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거기에는
기적의 역사가 되더라는 거지. 우리는 축복만 바라지 말고 축복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기적만 바라지 말고 기적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신 기적은 순종하기 어려울 때 순종하는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특히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 하나님은 도우시는 영적 체험을 더하여 주십니다. 항상 우리에게는요, 말씀이 계시고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지는 것이 믿음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날마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사르밧 여인에게 그런 엘리야를 보내셨을까? 그것은요, 사르밧 여인은 하나님 보시기에 좀 다른 면이 있었더라라는 겁니다. 이 여인에게는 따뜻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부담스러운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게 많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저는 거룩한 부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르밧 여인에게 사실 나는 안 먹어도 되지만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에게는 먹여주고 싶은 게 의미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들도 아닌 엘리야에게 그걸 다 주어야 하는 거예요. 부담스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주의 종이었더라는 거지요. 그 말씀에 순종이었습니다. 내같이 이렇게 어려운 사람에게 왜 이런 부담스러운 일을 시킬까? 그게 아니라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심령을 가진 여인이었더라라는 거지. 여기서 우리 하나 또 좋은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내 심령이 자꾸 귀경되고 있어야 합니다. 내 심령이 굳어지게 하지 마십시오.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말씀의 뿌리가 내려지게 하십시오. 잡초만 무성한 것, 성뿌리만 내려진 심령 되게 하지 마십시오. 사르밧 여인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말씀에 반응하는 심령이 되어져 있더라는 거지. 이 심령을 따뜻한 마음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심령이 점점 굳어져가는 심령이 아닌 날마다 말씀으로 기경되어져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떡 뿌려지는 순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의 그 축복 우리는 누려야만 할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이 굳어지고 강팍해지는 데는요, 딴 게 없습니다. 사단이 뿌리는 가라지의 사건도 있고요, 나의 주장과 나의 고집이 생겨질 때도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서 날마다 찔려지고 쪼개지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 사르밧 여인은 물질적 축복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17절 이하 말씀에 보면 그 아들이 죽습니다. 죽은 후에도 다시 살아나는 축복까지 누립니다. 사실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순종하고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섬겨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가르쳐준다면 그 자녀도 그것을 꼭 배우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요, 신앙교육, 말씀교육 하는데 부모가 교육 보여주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해요. 무릎을 보여주셨습니까? 주님 앞에 담겨지는 눈물의 병에 눈물을 보여주셨습니다. 진정한 헌신과 순종을 보여주셨습니까? 진정한 섬김을 보여주셨습니까? 그것 나로 통하여 배운 자녀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되어져. 자연과학에서는 돌연변이가 나올 수도 있지만 신앙 안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 안에서는 말씀의 질서대로만 되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온전한 축복 다 누려야지. 그 누리는 원리의 첫 번째는 순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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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종. 엘리야의 순종, 사르밧 여인의 순종, 순종의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의 역사. 이 선순한 말. 엘리야에게만 이루어지는 축복이 아닌 우리에게도 약속된 축복임을 믿고 어려운 때입니다. 힘든 때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오직 또 오늘 또 선포되고 살아있습니다. 말씀 그대로 믿음의 순종의 제사를 드려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